오늘 말씀 29절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십자가의 신비로 구원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치 우리가 잘 아는 TV 프로그램 콜럼보 형사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콜럼보 형사가 어떤 시리즈물입니까? 미스터리물이잖아요. 그렇죠? 살인사건을 다루는 이 미스터리 드라마인데 이 미스터리의 구조가 이 마가복음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첫 장면에서 어떤 살인사건이 딱 일어나죠. 드라마를 시작하면.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누가 범인인지도 거기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드라마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콜럼보 형사가 나와서 그 범인을 추적하고 잡아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로 이 마가복음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럼보 형사를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미스터리가 누가 범인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콜럼보 형사가 어떻게 범인을 검거하는가에 집중하게 만들죠. 바로 마가복음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이 미스터리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 미스터리는 누가 범인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콜럼보처럼 이 미스터리도 첫 번째 장에서 해답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서 이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바로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마가복음은 모든 인간이 인생에서 매일매일 대면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마가복음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다른 선지자 중 한 명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주시고 사회를 발전시키시고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도덕적 우월성을 우리에게 도덕적인 우월성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결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깊이 살피지 않고 자신들의 필요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나요? 라는 답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신들이 자신들에게 좋은 것으로 보답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전도를 하면 거부감이 없다고 합니다. 기독교 전도를 하면 거부감이 없대요.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을 또 모시면 되지. 이런 형식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의 안위와 발전과 더 나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 그 일과 그 증거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 증거는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아름다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만 나타나지를 않아요. 오늘 구약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오랜 예언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읽었죠. 50장 5절에서 6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며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하였으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험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영 딴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충실하게 이러한 수모와 순환을 당하면서도 당신 계획을 실천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악령과 백부장,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고백을 했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악령이었습니까? 백부장이었습니까? 백부장은 사실 보면 우리가 아는 백부장은 예수님의 행적을 수많은 기적과 하물며 죽음에서 살리는 것까지도 그는 목격을 했어요. 하지만 또한 초라한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숨을 거두시는 모습까지도 그는 지켜봅니다. 그 이후에 그가 고백을 하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안다는 말은 그분의 행하신 일과 십자가까지도 모두 다 본 뒤에라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도 예수를 알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문학 작품을 읽듯이 성경을 읽고 예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진정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자기를 위한 사건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백부장과 같이 고백을 했다라면 그제서야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늘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의 추악함을 인정하기 싫어하지요.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또 필요하며 또 예수님의 고난을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보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 아내와 나태주 시인의 시를 한 편 들려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성경의 그 복음들이 너무나 단순하고 쉬워서 2000년이 지나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 식구를 보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 고난. 그러니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잘못 이해해서 오해를 하고 자꾸 그분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꾸 바꾸어서 내 뜻에 끼워 맞추어서 믿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쉬운 것은 왠지 나에게 그렇게 약효가 없는 것 같고 그런 또 효과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난해하고 어렵고 복잡한 것을 그래서 나는 뭔가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고 그래야 다시 어떤 새로운 구원의 방식들이 있는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사람들의 여러 해답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질문하지요.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정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미스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서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셔야 하는가라고 이제 그 답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미스터리를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그 질문 이후에 답을 주십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당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메시아가 그런 모습이어야 되고 십자가에까지 그렇게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가?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은 가장 중한 죄인이 하는 그러한 형벌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영광과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지, 죄인, 그것도 최악의 죄를 저지른 자들이나 지는 십자가의 고통을, 죽음을 겪는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메시아가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상상을 우리는 정말 도저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장면은 딱 3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2번은 악령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악령들도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바로 한 로마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믿는 그 고백인 것이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 이후에 예수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그렇게 멸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진정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힘든 순간에도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셔야 하는가? 이 물음에 여러분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부활을 고백하는, 그렇게 해서 그 고백이 흘러나오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